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은 생명의 계승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계승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시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요. 그동안 또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피곤도가 올라가고 또 많은 정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고 또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지난 종려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의 서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날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린가 하면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부활 구원론이라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활 구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좀 힘있게 이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만 매여가지고 능력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맨날 고난, 죽으심 여기만 매여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신자들이 힘없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활기찬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앞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피날레죠.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볼 때 신자들이 힘있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영상으로도 매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또 십자가는 올바른 믿음과 기도의 삶을 가능케 해요. 또 제 삶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만 제대로 되고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힘있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죠? 제 사함을 받았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면 뭐가 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 부활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또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 건지, 또 왜 다시 살아나신 건지, 이런 것을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살피고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까지 이야기식으로 좀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에 왜 죽으셨는지, 또 부활하셔서 뭘 하셨는지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다시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였거든요. 3시가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경건죄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도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그냥 안치해 놓은 그런 상태죠.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심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출세하고 성공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라면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6월절이 지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지금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동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다른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립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죠.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에 두 가지 이렇게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마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모여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에 육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창짜고 찔린 곳, 터져진 곳 막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보면요.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봐요.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다면 알아봤겠죠. 근데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속에 예수님께서 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숙소에 가서 떡을 떼고 축사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람같이 사라지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방금 우리하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틀림없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40일째 승천하시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성천절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다독거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승천하세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천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 기도하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거예요. 6월절 지나고 50일 뒤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한테 임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있던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러 나라의 말로 전하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어떻게 하고 있지? 각 나라의 말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셨겠죠. 그런 것들을, 들은 것들을 느끼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27절 본문에 이 말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죠. 마음에 찔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만지셨다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단식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승천해 버렸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본문 34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복음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게 이제 살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을 듣고 41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 신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며칠 사이에 확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그냥 그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부활의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계승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계승되기 시작한 거예요.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냥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심이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계승되어져서 전해졌다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계승이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이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까지 닿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한테까지 이제 계승되어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도 지금 이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의 계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어졌냐 하면 성경에서 비겁하고 나약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남자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몇 명만 있고, 그죠? 반면에 여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에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도 치르려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들 또 측근 제자들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남자들 그들은 전부 다 비겁하고 나약하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수제자가 그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수제자니까 예수님 잡혀서 재판받는 곳에 숨어서 따라와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기 바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지금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이 생명, 이 생명의 계승이 바로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깨닫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또 이 역사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61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굶겨 죽이는 형벌을 감수하게 됩니다. 또 시몬이라는 이 제자는 이 스아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해당했고, 바돌로메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돌로메는 알바나라는 곳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았던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결국은 기름 가마에 넣어져서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였지만 살해당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 도마도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관에 넣어진 채 톱으로 켜져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이런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과 순교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던 이유도, 그들이 이렇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던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 고난, 부활, 이것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장이 틀렸네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제자들은 순교로 대답을 한 겁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때는 못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대답을 순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 순교로 대답한 거죠. 1장 여기 11장입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야기식으로 쭉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이르고 그 부활은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계승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던져지고 그 생명의 계승이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닿아져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뭡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그런 부활을 믿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비록 이전처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속에는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의 확신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피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계승자라는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이 생명을 계승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계승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생명이 이제 잇대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이어지고 전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세상과 육신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현재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생명의 계승자들로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꽃을 피우고 뜨겁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봉헌 찬양으로 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